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가 또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 사회나 경제가 어떤 위기를 맞을 때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공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그 정상적인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요. 어떤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모든 그러한 우리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97년도 IMF 때 한순간에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같은 것들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할 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실 기업들이 다 이제 매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막 속출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것들이 굉장히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정말 이러한 투자가들은요, 과감하게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또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 경제 얘기를 하냐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땅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왜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할까? 그때가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인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인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갑자기 이러한 정말 이 상상 외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의 좀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처지가 지금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그러한 이 경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32장 우리 2절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온 나라를 에워싸서 이제 곧 풍전등화처럼 나라는 곧 망할 것이고 또 예레미야는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아니면은 또 이 감옥에서 그냥 죽게 될지 그의 미래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어차피 알고 있었어요. 저 지금 이 둘러싼 그런 바벨론 군이 곧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자기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요 망할 기업에다가 투자하진 않습니다. 이제 곧 망하게 되는데 땅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권리를 주장해도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고, 땅 문서든 집 문서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당연한 그러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말씀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마 뭐 저 같아도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은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듣지 않을 그러한 찬스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숙부의 아들인 그러한 하나멜이 찾아와서 갑자기 기업물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업물을 권리에 너가 그 첫 번째인데, 누군가가 지금 그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당신이 첫 번째 기업물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땅을 사라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예레미야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놀리는 건가? 지금 자기 감옥에 있어갖고 자유의 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뭐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뭘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업물을 그러한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이 자기 처지나 또한 여러분들 그러한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뭐예요? 싱글이요. 그런 자식도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땅을 아무리 사도 그 땅을 물려줄 그러한 그 후손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업 물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왜 이러한 일을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허락했을까?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레미야는요 자기 조카 하나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인 줄 알았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응해서 은 17세겔을 아마 그 증인을 세운 다음에 그에게 기업물을 그러한 자에게 지불을 하고 또 매매 증서를 봉인해서 토기에 그걸 담아 땅에 묻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했던 그러한 일들인데, 이게 과연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땐 뭐 투기도 아니고 투자도 아닐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 맞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을 아마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한 가지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도 뭐냐면 바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이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왔던 어떤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결국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가평에 잣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시고 또 지금도 그걸 가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때에는 그 나무가 지금 자라기 때문에 그 잣을 수확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잣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러한 그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조상을 둔 그러한 후손들은 굉장히 복이 있을 겁니다. 당장 자기 때가 아니더라도 후손을 위해서 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그러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기 때가 아니라 그는 희망을 산 것입니다. 그는 자기 때의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민족에게 꿈과 소망의 그러한 약속을 그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꼭 차야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예레미야가 아무리 장수를 해도요, 그 기간 안에는 절대로 그 회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차피 지금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것이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누리고 뭐 그러한 보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싱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희망의 그러한 이 행동을 그는 이러한 이 밭을 구입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비록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정말 누군가가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희망의 그러한 이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하죠. 콩나물을 보면 콩나물 씨루에 물을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희망을 심는 곳이고 또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정말 혹독하게 그들에게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지만 또한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나멜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물을 그러한 권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떠한 그 소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또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든지 간에 또 어떠한 세대가 하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씨를 심을 때마다 하나님,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